오늘은 이제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15장 34절, 15장의 끝부분으로부터 18장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의 초점을 여러 가지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역사 속에 또는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등장.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뭐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뭐 성경이 어디에서든지 그냥 그 사람이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윗 무슨 또 뭐 모세 이러면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성전 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의 얘기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 이야기만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다윗 얘기에 비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만큼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구약에서는 모세 그리고는 다윗 이 두 분이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그 전 생애에 있었던,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예언자들로서 자기의 글들이 몇십 장씩 남아 있으니까 이사야서 분량이 많고 예레미야 분량이 많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일생의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만큼 많이 아느냐, 모세만큼 많이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언자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그가 남겨놓았던 예언의 글들,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은 거의 성경에 손을 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신약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서신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론 많이 알지만 그러고는 바울 정도일까? 그러니까 성경 통틀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쓴 글도 시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를 성경이 조명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다윗을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게 됐느냐?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등장한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성경에 제일 처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그럼 벌써 한참 다윗이 그 얘기가 나올 때는 다윗이 한참 뭐가 얘기가 되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역사 속에 오게 됐으며 어떻게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야기 태몽을 꿨다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린 시절 잘하고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말이야 6.25 때 전쟁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거나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뭐 대통령이 됐거나 뭐가 돼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아, 그 사람 과거는 이랬구나, 어릴 때 이랬구나, 그 아버지가 그랬고 배경이 이랬어, 이러고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의 출현을 얘기해 주려게 뭐 다윗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로 그런 얘기는 다윗의 출현을 예고한 거야,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어쨌든 제일 처음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만 사무엘의 등장을 하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엄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 역사에서 보면 엘리가 더 주인공이지 어떻게 한나 같은 여인이 주인공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뭐 무슨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인생에 정말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가 억눌림이 있고 이러고 고통 가운데 있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인데 왜 한나의 이야기를 할까? 엘리하고도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사무엘과 관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이 조금 무능하고 영적으로도 퇴보되어 있고, 이제는 엘리가 그렇게 사실은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름 없는 한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나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나타나는데, 한나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믿음을 배웠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한나의 엄마가 그랬는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는지 뭐 모르잖아. 그건 몰라. 그러나 이 한 여인, 보잘것없는 소외되고 서러움에 있었던 여인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보니까 한 여인의 인생의 한을 풀어주는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보내냐? 한나를 통해 보냈다. 이제 그걸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설교하게 될 때는 요거 한 토막만 꺼내서 얘기하니까 뭐 한나가 뭐 마음을 토로했다든지, 아니면 뭐 한나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정말 오해를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그냥 계속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이제 초점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볼 때, 쭉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한나도 이 사무엘의 등장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엄마 얘기부터 한 거였고, 그리고 이 한나가 이 시대 속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빛나는 보석 같은 별 같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사무엘은 그의 아들이었어. 그의 기도에서 나온 그의 기도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자체로도 굉장히 큰 역사의 획을 긋고 사사시대로부터 왕국시대로 가는 이 전환점에 주초를 놓은 사람이니까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이 사무엘이 이어지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순서로 따지면 여기 사울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왕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왕이니까 이게 순서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사실은 다윗의 출현을 위해서 돕는 존재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34절로부터 되어지는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요 세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요 세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 사무엘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절이고 사울은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한참 무언가를 펼쳐나가고 있는 때야.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막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그거 오늘 성경에서, 우선 여기 성경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16장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은밀히 가서 왕으로 기름 붓는 얘기가 있어요. 은밀히 아주 조심스럽게 기름을 붓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고 온 걸로 전제하는 거예요. 안 읽고 왔으면 우리가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냥 성경을 읽고 가야 돼. 읽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보에다가 여러분에게 써드리잖아. 이번 수요일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몇 장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와야 돼요. 줄거리를, 오늘은 이런 얘기가 있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내용을 반복하려고 그러면은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16장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은밀히 가서 다윗을 발굴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15장 35절 보세요. 34절부터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곧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돼서 이제 거의 전권을 다 휘어잡았어. 물론 아직도 내면적으로는 사실 사람들의 민심과 사람들의 신뢰는 사무엘에게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공적으로 사무엘이 모른 권한을 다 이양을 했어요. 정식으로 여기다가 다 승계를 해줬어.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더 권한이 확대되고 사무엘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뇌리에서 자꾸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이 둘이 첨예하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뭐 명색은 이제 왕국이라고 하지만 이 왕국에 말하자면 지주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지만 안 그러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는 중에도 지금 이제 무게 중심은 점점 사울로 옮겨가요. 그래서 사울로 그냥 잘 가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울이라는 왕은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 이 양반은 정말 믿음으로 좋았어. 이 사람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타락했어.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사울은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잖아. 그리고 야곱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삭이 있어. 이게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그렇게 이제 족보상으로 본다면 그러지만 이 이삭은 사실 존재감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삭은 이삭대로 특징이 있어. 그렇지만 이 두 거성,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인 야곱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영적인 비중이 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이삭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울은 좀 잘못됐지만 사울이 나중에 잘못됐지 처음에 사울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떠맡게 됐으니 저 양반이 진짜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러겠다 생각해봐요. 국내 안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어려운데 지금 한 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없잖아. 미국이 만만해, 중국이 만만해, 일본이 만만해, 러시아가 만만해. 근데 이 넷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상대하게 거기다가 이제 북한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 북한은 뭐 능력은 많지 않지만 워낙 이게 사안이 까닭에 미국 못지않게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 5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를 푼다는 게 무슨 이념적으로 우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안 됐잖아. 왜?
이 엄청난 한 나라 미국하고 뭐만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뭐 FTA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버겁잖아. 중국하고 사드 문제 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거 하기도 어렵잖아. 일본하고도 지금 이게 만만해요. 만만치 않다고. 그런데 동시다발로 지금 다 모든 세계의 최강의 열강들을 다 만나고 가장 골치 아픈 북한까지의 문제도 지금 안고 풀어가야 돼. 그거 얼마나 안 됐어요. 너무 내가 보기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고 상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 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대통령은 어찌하든 뭐 촛불 힘으로 됐든 뭐로 됐든 거기까지는 됐지만 되고 난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 그리고 지금 너무나 큰 이슈에 가려져 있어서 사실 그렇지,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정리가 되고 나면 뭐예요? 이제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 예? 지금 아니 세계는 호황을 누린다는데, 세계는 경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던데 유독 한국만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이 큰 이슈에 가리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선거 문제도 끝나고 아마 금년 하반기쯤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다음에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자꾸 뭐 가계 부채도 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내치의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 정부의 부채는 자꾸 올라가고 가계 부채 올라가고 이러고 세계 경제는 화랑이 붙어가지고 호황으로 지금 그래도 근년에 비해서 아주 지금 성장도 좋고 지금 그런다는데, 유독 한국만 그동안 세계가 언짢아도 한국은 계속 같이 그래도 웬만큼 잘 나가줬는데, 이제 반대 현상으로 왔으니 이 양반이 이거 떠안을 게 얼마나 지금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야. 뭐 요즘에 무슨 뭐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 노조들은 지금 말이에요, 뭐 자기들 기대했는데 기대치만큼 안 되니까 지금 너희 우리 힘으로 되는데, 그리고 점점 압력가하고 말이야. 우리가 지지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정부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그 얼마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 저 대통령 권력은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문 대통령이 또 행운아야. 아주 좋은 시절에 대통령이 됐어. 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 이렇게 큰 이슈들 가운데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막 뉴스의 초점에, 세계 뉴스의 초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 뭐 한국 대통령이 뭐 웬만하면 알긴 알지만,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부각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날마다 지금 뭐 그냥 국제 뉴스가 날마다 지금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 한국이 어떻게 됐냐 이러고 조명받고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양반이 참 행운이 있는 분이다, 운이 있다, 세상 말로 하면. 왜냐? 전임 대통령들이 너무 잘못했어. 예? 전임 대통령만 아니라 전전임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잖아. 그러니 이 양반은 그냥 조금만 본전만 쳐도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점수 따게 생겼잖아. 안 그래요? 앞에 있는 대통령들이 지금 빚가번쩍하게 해가지고 은퇴하고도 지금 다 앉아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말이야 가서 자문을 구하고 뭐 어쩌고. 그리고 두 대통령이 만일에 그러고 건재하게 있어봐. 그러면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잘해봐야 본전이야. 근데 지금은 잘못해도 본전이야. 조금만 잘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인사만 잘해도 믿을 수 있다. 웃기만 해도 야, 이 사람은 진실성이 보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덕을 보잖아 지금. 안 그래?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쪽으로 보면 참 어려운 짐도 떠안았지만, 한쪽으로 보면 거저먹는 것도 많은 거야. 그냥 못된 짓만 안 하고 그냥 먼저 한 사람이 한 것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이 아우 저 정도만 돼도 좋아. 아우 그리고 정말 대통령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드냐고. 이런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야. 좋은 여건이라면 좋은 여건이기도 하지만 나쁜 여건은 말이야. 지금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자기 사위이기도 하잖아 나중엔. 그러니까 도움도 잘 받을 수 있어. 자기 참모나 자기 측근들 가운데서 아들도 유능하고 자기 사위도 유능하고 이러니까 힘 받아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지 이방카 딸 뭐 해가지고 사위 쿠셔넌가 뭔가 그 사람 뭐 비서실장 뭐 하고 이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또 든든하겠어.
이 양반도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일단 다 토양을 잘 깔아놨어. 든든하게 기반을 다져놨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해.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이 두 사람의 그늘에서 제대로 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야 지금. 워낙 이분이 워낙 거성이었고 워낙 이분이 탄탄했고, 그리고 조금 자기가 힘을 펴볼만 하는데 이제 조금 왕노릇 좀 할만하고 사울이 좀 늙어가가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 같은데 자기 시절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젊은이가 치고 올라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사울 왕은 아주 형편없는 왕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라성 같은 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때 그 틈새에서 한 기간을 가져갔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거든.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뭐 그렇게 무슨 정치나 인물 평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 이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뭐가, 이런 건 사실 이 사람은 외모도 출중했고 인간관계도 좋았고,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될 때 인성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어서 택해서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중에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엔 기대하셨다는 얘기지, 기대한 게 없으면 무슨 후회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괜찮았던 사람이야. 문제는 이 사람이 바뀌었다, 변질됐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두 면이 있어요. 훌륭한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 사울은 특별히 더 그래. 아주 훌륭한 면이 있어서 이런 기라성 같은 후임자가 되었어도 백성들이 사울에게 기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분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치여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덕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압감이 들어. 다윗의 덕을 보기도 해. 골리앗을 다 물러뜨릴 수도 없고 골리앗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울도 전쟁을 꽤 잘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블레셋과 거의 대등하게 싸워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전과를 올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잘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장 3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난 너 버릴 거다.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이 갈등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갈등이야. 여기도 둘이 갈등이 생기지만 사무엘과 사울이 갈등이 생겨요. 그 사무엘이 그러나 갈등이 생길 때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사무엘이 괴로워했다는 거야. 무엇을 괴로워했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랬지만 사무엘도 사울을 굉장히 잘 봤어. 그 젊은이가 나귀 찾으러 다니고 말이야, 선견자 앞에 선물 가지고 오고 그럴 때 이게 왕감이다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었고 기대를 했어. 그러기 때문에 은퇴하면서도 쓴소리를 했잖아요. 네가 왕이긴 왕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백성들도 사울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고언까지 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기대를 버렸고 하나님의 기대를 버렸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서 갈등을 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리고 사울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왕을 오래 하지 못할 걸 알고 있던 사무엘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매우 이 사울의 미래를 바라다보고 슬퍼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 노인네가 잠도 잘 못 자고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을 꾸짖어. 이놈아, 사무엘아, 너 슬퍼할 거 없어.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왜 끼고 있니? 내가 사울을 버렸어. 난 왕으로 이제 폐위할 거야.
그러니까 너 슬퍼하지 마. 너 언제까지 사울을 연연할 거야? 이젠 틀렸다고. 사울은 이제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야단쳐요. 그리고는 사무엘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고 식욕 떨어져 있지 말고 잊어. 사울을 잊으라고.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왕감을 찾아라. 이게. 왕을 찾아라.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려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놈 이제 오래 안 쓸 거니까 대비해야 돼. 준비시켜. 그래서 두 번째 왕감을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서는 사명을 주어서, 은퇴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명을 하셔.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자, 우리는 베들레헴 그러면 성경에서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응?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희는 작은 유대 고을 중에도 작은 고을이지만 너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닐 거야.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목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배불러서 호적하러 갔다가 배불러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이제 물론 설명은 해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거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이새라는 사람을 만날 거다. 이새의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기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갔나 보다 이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읽고 알고 앞뒤를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주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혼해서 초년병 지금 살림꾼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레시피가 이렇게 있어도 인터넷을 뒤지든지 뭐 요리책을 갖다 놓든지 레시피가 있으면 뭐 파, 양념, 뭐 큰술 하나, 무슨 뭐 식초 있고 뭐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돼지고기 두부찌개다. 이러면 이거 하는 거로만 그냥, 그거 하려면 뭐 있어야 돼? 레시피 뭐 있어야 돼? 두부 있고 말이야. 뭐 된장 있고 고추장 있고 뭐 있고 뭐 소고기 무슨 뭐 목살이든지 뭐가 있든지, 그거는 그거 하는 대로만 끝나잖아. 그런데 주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된장찌개 하다가 이게 파가 있는데 파가 좀 쓸고 남았단 말이야. 여기다가 파 넣었는데 파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 그러면 파와 연결된 것들이 쫙 나타나잖아.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 가지고 뭐 파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파 무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이지. 뭐 다 이게 떠오르잖아. 머리가 팍팍팍 떠올라가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SNS 하는 것처럼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건 남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 성경도 그렇게 가지를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의미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통되어져 있는 의미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나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럼 벌써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배워서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 왜 다윗의 후손이신 거야?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것도 다윗이 여기가 본적지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도 베들레헴의 근거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윗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 아직 등장도 안 했지만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신약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구만은 거기 딴 데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말이야, 왜 거기 올라갔을까? 물론 당시로 말하면 거기 호적하러 가라고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해라, 네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랬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도록 되어 있어. 다윗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다윗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가야 돼.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도 가야 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후손인 것이 증명이 되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구약의 여기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 다 베들레헴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거야. 이 전까지는 베들레헴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고을이 아니에요. 그 여기 지금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래서 찾잖아.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16장 7절 읽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찾아라, 왕감을 찾아라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의를 주는 거야 사무엘에게. 야, 너 말이야 어떻게 찾을 건데? 이새의 집으로 가라면요, 이새 집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시라면요. 너 말이야,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 안 돼.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잖아.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똘똘하게 생겼나, 뭐가 어쨌나, 그리고 뭐 키가 큰가, 아니면 또 체력이 건장하고 건강미가 있는가 어쩐가. 그러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어떻게 판단해요? 중심을 본다는 거야. 중심을 봐. 그러니까 너도 중심을 봐야 돼.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오는데, 큰아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 가고 셋째 아들 가고 여섯째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영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 다 애가 다 있다는 거야. 다 보이는 아이들이 다 보여.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에게. 아들이 이뿐이냐? 그러니까 이새가 있기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간 여섯 아들이 왕감이 아니라고 하면, 왕감보다도 이제 그때는 뭐 아무튼 사무엘이 뭘 찾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그거 철부지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저기 가서 동부밖에 가서 저렇게 뛰고 놀고 있고 양틈 사이에 가서 저러고 있는데 걔가 무슨 뭐 그렇게 선지자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하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그래도 사무엘이 데리고 와봐라. 걔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 게 나타나는데 저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지. 그 아이를 데리고. 근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감으로 기름을 붓는데, 그 어린 것을 놓고 네가 왕 될 거야, 넌 이스라엘의 왕 될 거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얘기해도 이놈이 뭔 얘기인지도 모를 거야. 왕이라는 거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야 지금 왕이 뭐고 대통령이 뭔지 알지만 그 당시에 뭘 알겠어요. 사회가 바뀌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양새끼나 기르고 지 형 밑에서 그냥 철없이 놀던 아이인데, 그걸 데려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겠지. 야, 뭐 우리로 말하면 그랬겠지.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다. 너 하나님 택하신 자. 너 오늘 복 받은 거야. 너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앞으로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말이야. 그리고 너 죄 짓고 그러면 안 돼. 그 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 이 다음에 훌륭하게 된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기름을 붓는 거야. 다윗의 등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다윗을 택했고, 그 형제들만 해도 6, 7이 있는데 왜 제일로 어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싹이 그렇게 보이는 아이 같지가 않아. 뭐 나이가 어린데 무슨 외국어를 한 100개씩 했다든지, 형들보다 뭐가 요셉이나 이런 거 아이처럼 말이야, 형들은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황당한 꿈도 꾸고 있다든지 뭐 이래. 근데 다윗은 그런 특징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택했을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는요, 첫째는 이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잘 몰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어. 내가 이래서 택한다 알려주시지 않았어.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도 안 쓰여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쟤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택하셨겠죠. 응?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말씀도 안 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딴 사람 택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마음이다. 이건 이제 절대 주권, 그런 얘기로 우리가 말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이건 뭐 누가, 토기장이가 이걸 가지고 접시를 만들든지 뚝배기를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인데, 아니 질그릇 만드는 사람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택하고 복 주시고 심판하실 권한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운전수 마음, 운전수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을까?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당사자는 생각할 때 은혜로 받아야 돼. 은혜. 내가 이러이러하게 똑똑하니까, 뭐 내 아버지가 이세니까, 뭐 이세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다윗이 왕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다, 이거 하는 거지. 이세가 훌륭해서 무슨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이 귀족 중에서 하나 왕이,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전 부지 예배 드리러 가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너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 거기 가면은 말이야, 너 민족만 이루는 게 아니라 네 민족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뽑혔을까? 우린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니까 뽑혔죠. 아니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뽑힌 게 아니에요. 뽑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이 그래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 준비가 된 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청년결백했을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 거야, 아브라함이 신실하고 변질이 없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얘기해 주는 게 없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는지는 성경이 그 다음엔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 알 수 없어요. 이건 미스테리야, 신비야. 신앙의 신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야.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기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지만 이 등장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IQ가 뭐 150, 160이었다든지,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아주 20살 먹은 사람하고 논쟁을 해도 이길 정도로 애가 기발한 무엇이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 뭐 얘가 뭐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부모에게 감동을 주어서 훌륭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야.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 그거 발견해. 내가 정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이라는 거를, 우리 감리교인들은 예정을 거부할 때도 있는데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정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택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예정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믿어서 은혜 받고 축복 받은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이 믿음을 감리교인들도 가져야 돼. 바울도 그러잖아. 자기가 바울이 왜 바울이 됐어? 뭐 바울이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이 됐냐고.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던 자잖아. 근데 핍박하던 자를
아니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 둘이야? 그런데 그 핍박하던 사람 가운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도자로 되잖아.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핍박자였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내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율법 배우고 가말리알 문화에 있고 말이지 뭐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박멸하려고 돌아다닐 때에도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예 택정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다. 그래서 넌 인마 네가 이제 네 멋대로 뭐 율법 배운다고 그러고 교회 박해한다고 그러지만 너 까불어 봐. 넌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원래부터 예정해 두셨는데, 나를 택해서 아주 쓰시려고 했는데 내가 딴짓하고 내가 엉뚱한 짓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그 다윗도 말해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다윗도 하나님 택하신 거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윗이 이러이러하니까 택했다. 요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돼. 믿음의 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죄짓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교훈을 주려고 자꾸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준비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경우, 바울의 경우는 준비되어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먼저 예정해 놓으신 거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부모도 안 믿고 뭐 우리 할아버지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커져야 돼. 근데 내가 부모님이 예수 믿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또 들어서 택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뽑아 쓰셨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하나님은 이런 방법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래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그래도 내가 죄양의 유혹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의 갈등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그랬지. 그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당이었고 나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거고 나는 귀신에 쌓여서 있었고 난 그랬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사용하셨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가 각자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게 다른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 그게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야. 그리고는 오늘 이제 여기 17장 18장에 가게 되면 이러는 와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좀 성장한 걸로 돼. 그다음에 다윗이 성장해가지고 하나가 뭐예요?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너무도 유명한 거지. 이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지. 다윗과 골리앗. 다윗 그러면 이 골리앗 얘기를 떠올려서 다윗이 이때부터 유명해진 걸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일화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아주 이제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하는 거지. 이 전쟁통에 사울도 똘고 아무 방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혜성같이 아직도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아마 좀 청소년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아주 건장한 청년 같으면 군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군대에 갔는데 얘는 군대를 안 갔어. 군대를 안 갔잖아요. 군대를 안 가고 있다가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하투 보이는 꼬라지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 청소년인 이 다윗이 말이야. 아니 저거 말이지 뭐 키만 크고 뭐 덩치만 크다고 골리앗을 벌벌 떠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맞붙어 싸우잖아. 그 얘기가 재밌잖아요. 사울이 너무 처음에는
인정 안 해주다가 너무 기특하니까 우리 화랑간장 같은 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 뭐 갑옷이나 칼이 아무에게나 있지 않고 그냥 다윗 왕, 저기 사울 왕이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정도만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울 왕이 그거 왕의 보검을 건네주잖아. 너 이거 가지고 싸워. 야, 무기도 시원찮은데 너 이거라도 가져가라. 내 거지만 너. 그리고 자기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주었는데 이게 뭐 사울은 키가 또 컸잖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불편하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벗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지가 가지고 있던 거 목동할 때 썼던 거 물매하고 돌 5개 가지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요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인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골리앗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다윗이 말한 게 뭐예요? 너는 골리앗, 너는 말이야. 골리앗이 보니까는 이게 기가 차잖아. 어린애가 오고 날 무시했나? 이것들이 날 조롱하나? 지금 장난이야? 요즘 말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넌 무기를 자랑하고 무술을 자랑하고 네 힘을 자랑하고 가지만 난 이래봬도 작아도 말이야. 난 나 혼자 나온 게 아니거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고 나는 너처럼 공명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회복시켜 드리려고 나온 거야. 이 어린 청소년이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가 벌써 급이 다르잖아. 급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겼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해? 여기 그냥 확 박히지. 감동이 오지. 야, 저 사람이 이 나라를 끌어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짜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저 사람 뭐 하겠는데? 이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는 사울이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결실은 다윗이 가져가. 물론 다윗이 전공의 1등 공신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왕은 이제 블레셋을 보기 좋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실속은 다윗이 가져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때부터 더 특별히, 물론 이전에도 사실 이제 사무엘과는 이렇게 만나지만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첫 이야기를 어디서 써요? 사울이 점점 불안해지잖아. 사무엘은 버렸다고 그러지,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지, 나 언제까지 왕 노릇할까, 뭐 이런 게 이제 막 불안이 왔지. 그러니까 막 우울증도 생기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악령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왕이 막 기복이 심하고 뭐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왕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뭐냐,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연주하는 연주자,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사 같은 거겠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이 막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그리고 악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진정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수금 타는 젊은이를 불러왔다는 거야. 그때는 기름 부은 다윗으로 사울에게 나타났겠어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수금 타는 악기를 잘 타고 영감 있는 찬양을 연주하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잠도 자고 불안했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대면은 그렇게 만났다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만났을까? 언제 만났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언제부터 알았을까?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도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되다가도 또 악한 영이 확 뒤집어지면 그냥 수금 타는 다윗을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바뀌니까 이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이때도 일어났지만 이때 일어난 갈등은 그런 시기와 질투보다는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겨요? 사울 왕이 다윗이 든든하면서도 불안한 거지. 이게 다윗에게로 갈까? 그래서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이러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제 한 사건 한 사건들을 이해하면,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면만 놓고 보면 앞뒤 얘기를 다 잘라.
그리고 뭐 요즘에 무슨 후보자들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욕설을 했네, 뭐 했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욕설 한 부분만 보면 그런데 뭐 또 앞뒤를 보면 어떻다고, 또 앞뒤를 봤는데 보니까는 아니야,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또 확대되고 또 확대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넓게 봐야 판단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놓고 보게 되면은, 언제서부터 불신의 씨앗이 생겼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울은, 이제 사울 왕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내리막을 거둬요. 그러니까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를 못해. 응?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내리막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이름도 없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게 돼. 이 간극이 점점 벌어져요. 그러는 과정에서 재미난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를 못해.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딸은 다윗에게 주잖아. 다윗을 포섭하려고 미끼로 딸을 주어서 딸 하나 그냥 갔는데, 그렇게 가서 감시하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 편들라고 보냈는데 이 딸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잖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사랑하잖아. 다윗의 아들, 유능한 아들, 다윗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도 남을 아들인데, 이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하고는 같지가 않아.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편에 딱 서 있지 않고 다윗 편에 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요. 이 사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사울이 왜 그랬겠냐고, 자기 아들들 딸들에게 주려고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요나단도 다윗을 믿어. 그래서 아버지의 정보를 다 빼다가 다윗에게 줘. 미갈도 아버지가 다윗 체포하려고 할 때 기가 막힌 연막 전술을 펴가지고 다윗을 살려보내고, 그리고 거짓을 보고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잖아. 모든 걸 다 사울은 다 잃어요. 다 잃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영이 떠나고 마냐? 아니에요. 진공 상태는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가 있겠어? 악영이 들어오는 거야. 악한 영이 들어와. 그래서 악령에 시달려. 계속 사울은 악령에 시달려.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거든. 사울도 사무엘의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악령에 사로잡혀.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로 몰려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사람이 돼. 이 성경이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이걸 다 주무르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왕국 시대가 됐지만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18장에 있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점점 명성이 올라가고 사울은 점점 추락해가는 이야기. 다윗의 등장으로 그게 더 대조적으로 되는가. 자,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국운과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통령과 함께 하든 누구하고 함께 하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지만,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버려서 폐기 처분된 거야. 사울은 아직은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이미 벌써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미 성공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성공한 것 같지만 벌써 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과 이야기를 보고 사울도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났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 옆에 자기가 왕처럼 행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거야. 뭐 그 행동 하나 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점점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세상 왕처럼 자기를 왕으로 생각. 사무엘이 그렇게 주의를 줬거든. 너 하나님 앞에서는 왕 아니야. 사람 앞에는 왕 노릇 실컷 해. 하나님 앞에서는 왕 노릇 하면 안 돼. 그런데 사울이 2번 잘못하고 지금 완전히 망하잖아. 하나는 제사, 사무엘 도착하기 전에 제사 지 맘대로 드린 거야. 이 사람이 정책을 실책을 한 게 아니에요. 경제 정책을 잘못했거나 외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문제된 게 아니야.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제사, 이건 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사울이 다윗이 늦게 온다는 걸로 해서 제사 드리다가 혼나잖아.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하고 그때 벌써 너 틀렸어, 그런 거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명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야. 하나님께 제사, 좋은 걸로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아까운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또 하나님 핑계 대는 거야. 하나님 명분을 내세운 거야. 차라리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인간인데 좀 이거 좋은 거 먹어보고 싶고 좋은 말 타보고 싶어요. 이랬으면은 오히려 좀 애교스러웠을지도 몰라. 근데 신앙으로 포장한 거지. 그리고 그게 실제 사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 정말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왕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뭘 하나 불순종했다. 불순종도 불순종 나름이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넘본 거지. 하나님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네가 왕이, 너는 그거는 아니야. 왕은 나야. 거기서 딱 낙인이 찍힌 거야. 오늘 우리도 사람이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에 문제가 되면, 세상으로 볼 땐 살인하는 게 큰 죄고, 세상으로 볼 땐 간음하는 게 큰 죄일 수 있고, 세상으로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뭘 도적질해 보면 큰 죄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성경적으로 볼 때 큰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 죄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거야. 뭐 정치만 잘해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두셨을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울과 다윗의 본격적인 갈등, 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말로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사무엘상 끝나요. 이제 사무엘상을 끝나는 마지막 부분까지 31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 오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 시간이 갔지만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